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세상은 대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 세상은 학교입니다. 학교. 시험도 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시험 공부 잘해서 잘 치는 학생도 모범생도 있지만 농땡이도 있죠. 이 세상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시험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신비, 그 베일 너머에 하나님이 딱 숨겨놓은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빛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영원한 어둠의 감옥인데 거기는 형벌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그걸 그럴듯하게 여러분이 무시하려고 해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의 베일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 그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이 희끄무레하게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좀 평안하고 행복하면 유사천국을 경험합니다. 아, 좋다, 힐링된다, 그죠? 그러나 또 인생이 그렇게만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때로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고 절망적인,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유사지옥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그 베일의 뒤에 이 두 세계 중에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을 배워서 이런 섞여있는 세상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마음이 하늘나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보석을 찾아 헤맵니다. 숨은 보물 찾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음이 예수님같이, 예수님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데 점점 믿는 자가 많아지면요, 교회 오면 덕보고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처음에 단단한 믿음에서 본질에서 어긋나고 다른 비본질적인 요소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망해 갔던 것이 지난 2000년 그리고 구약시대의 역사입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받은 은혜를 그대로 지켜가는 것, 그 특징이 뭐냐면 변함이 없잖아요. 보석 같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순금이 귀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은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고통 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살해버리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겨내면 보석이 돼요. 할렐루야.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가장 힘든, 특히 초대교회 때는 특히 로마치아에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보석 중에 보석이고, 아마 지금 전 세계에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보석은 북한의 소수의 지하 교인들. 중국도 지금 조금 이전하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막 교회 십자가 떼버리고 막 감시하고 지금 보석으로 세공되고 있는 중이고, 미국 교회도 지금 아주 분위기가 옛날하고 달라요. 한국 교회도 조금 그런가. 텔레비에서도 분위기가 다르고, 그죠? 이게 뭐 참 안 따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이런 독특한 분위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하냐? 숫자는 많아지고 나무는 커졌는데 하나님이 보석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의 뜻, 구원주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낙심하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이 보석 광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석을 찾아 헤맬 때 보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희소같이, 희소같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보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석이 되려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고통, 원통함, 이것을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아직도 때가 많이 묻어있는, 흙이 많이 묻어있는, 버려야 될 게 많은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커팅된 보석이 돼야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 보석 같은 영혼들을 성경은 알곡이다, 어린 양의 아내다, 이기는 자다, 남은 자다,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험을 이기고 보석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기 전에 첫 번째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땅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원수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이걸 다시 빼앗아 가지고 주님이 빼앗았어요. 이걸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저 영원 세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걸 예고편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헬라인 아닌데 우리는 해당 사항 없는가, 이게 아니고 유대인은 장남이고 헬라인은 이방인 차남입니다. 장남에게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차남에게 먼저 적용돼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모든 일은 영계로부터, 악을 행하는,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속 얻게 돼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기 잔꾀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잔꾀로, 지식 판단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 영으로부터 시작돼요. 당장의 물질이나 삶의 표가 안 나는데 환난과 곤고, 마음이 막 힘들어져요. 영에서 이제 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믿음이 시작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부지기 있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이게 자꾸 속는 거예요. 물질이, 육체의 감각이 먼저로 가는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물론 육신은 성전 관리 수준으로 관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지금 환난과 곤고가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먼저 영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나중에 겉으로 강건함이나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사수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주야하고 이제 교회 문 닫히고 한국 교회 몇천 개, 만 개가 날아가고 이러니까 아이고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질이. 마음이 보석이 딱 되면,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아버지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장남에게고 그 다음에는 차남인 이방인에게. 이제 차남의 때가 끝나가요. 지금 장남 유대인은 삐져가지고 지금 어디 숨어 있잖아요. 이제는 장남의 시즌이 돌아와요. 나중에는 장남과 차남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고, 나중에는 다 하나님 한 가족으로 일가로 살아가는 게 아버지의 디자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대로 효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늘 보좌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보좌가 있잖아요. 우리도 왕노릇 하도록 창조됐으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의 한 조각을 받아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이게 뒤에는 이게 썩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한 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망해요.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와 우리 땅의 마음의 보좌 안방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안방에 이 보좌 사이를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하면은 짙은 먹구름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들, 영적 세력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필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대통령 선거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거는 다 세상의 논리예요.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름길이 있단 말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인비지블 핸드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인간의 장깨로 인공지능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게 욕심을 따른 밥그릇 싸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환히 끝을 내다봐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구원의 길, 영원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돈 하나님 쪽으로 신앙의 1만 가지 변명도 돈 하나님 때문이에요. 또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뭐 교회도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그 돈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먼저 드리세요. 아멘. 앞으로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절대 돈 먼저 구하지 말아요. 말씀을 믿어버리라니까요. 우리 성경을 얼마나 안 믿는지. 이런 시대를 다 조금씩 오염된 이 정신을 갱신해내고, 이게 각성이에요. 부흥해내고 그 다음에 도시와 국가적인 변혁으로 나아간다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받고 연합하면, 이제는 개교의 시대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공돈탑이지만 6년 전부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당분간은 손해보는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가슴 졸이며 이렇게 쳐다본 분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 안 망하잖아요. 계속 전진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지난 7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기 젖 물리고 애기 키우세요. 하나님 자식들을 낳아서. 우리 목사님들 너무 바쁩니다. 지금 킹덤, 나라의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이 도시를 바꾸기를 원하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영적 지도자와 목사님들이 중요하죠.
요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근데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는데도 그분들이 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 통치자, 그 대행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억울하고 힘들고 또는 막 핍박이라도 받고 이러면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청원을 밤낮 불의한 한마는 과부처럼 막 이렇게 청원을 하잖아요. 청구를 하잖아요. 상소를 하는데도 이 불의한 재판장, 공중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이 밤낮 참소,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진짜 그런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죠. 공중에 권세 잡은 불의한 재판장들, 이들이 밤낮 참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참소 안 해요. 누구가 참소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식들인데 어떻게 참소하느냐? 존경하는 의로운 재판장님, 저들이 기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자기 뜻과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저 꼴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도 없고 예수님도 하나도 안 닮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안 닮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뜻대로 되게 하지 마소서요. 소원대로 성취되게 하지 마세요. 이러고 참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존경하는 하늘 대법정의 의로우신 재판장은 너무 탁월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가지고 뭘 뽑아냅니까? 우리의 불순물을 뽑아내요. 아시겠어요? 지금 한번 보라고요. 지금 뭐 이제 한국 교회가 교인이 막 줄어든다 이래가지고 다 난리고 아우성 법칙인데 이거 지금 아마 상당 기간은 불순물이 뽑힐 때까지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뭐 힘들고 그러지만은 또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의 강도를 높이고 그래도 먹어야 된다. 이 딱딱한 거 힘든 거 먹으라고 막 거의 막 제가 고집스럽게 왔잖아요. 이제 보세요.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들을 소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걸 참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저를. 사단이 제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공중에 자리 잡은 참소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법을 적용하냐면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영원한 법인데 이 법에 갖다 대보세요. 전부 다 처형해야 됩니다. 죄인들 아닙니까? 완벽하게 누가 지어요? 하나님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의로우신 분, 사랑만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인데 그런데도 고소고발하라는 거예요. 계속 고소고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대로 안 되도록 계속 한평생 방해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결국 실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 장남들 실패할 거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 괴롭혔다 이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 둘째 아들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이방인 교회들도 지금 어때요? 점점 이제 아버지 말 안 듣고 불효자들 점점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 이제는 어때요? 장남 챙기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장남은 지난 몇천 년 동안 눈이 완전히 가렸기 때문에 이게 큰 어려움 속에 이제 이렇게 메시아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보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온 세상과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 가정사와 개인사와 직결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여기 막 사생결단하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눈이 안 열리니까 다들 뭐 초보적인 지식이나 예수 믿으면 예수 뭐 내 때문에 십자가에 찔렸잖아, 믿고 교회 한 번씩 나가주면 뭐 천당 간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지금 이 거대한 도전 앞에 속수무책으로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군사가 되려면 이제 여기서 막 교회라고 다 군사가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기쁨의 공동체를 싫어하겠어요. 이게 막 돌파해서 새로운 시대적인 비전을 열려고 하니까. 해산의 진통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진통하지 마세요. 자, 해병대처럼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예, 더 크게 응기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응답받는 비결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공중에 빽빽하게 이 전파방해를 새까맣습니다. 이놈들의 때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요. 먼저 믿은 의인들의 영혼들이 포기하지 마라, 박 목사야, 기쁨의 성도들아, 한국교회야, 열방의 교회들 포기하지 마라, 이겨라, 우리의 기쁨의 교회 이겨라. 이렇게 재롱을 떨어도 여러분 취임새도 안 넣고 안 해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은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는 극약이에요, 극약. 죄 지으면서 뭐 맨날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죄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10,000배 정도로요 우리를 파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으로부터 혼으로, 육으로, 삶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바이러스인데 이거 잡을 생각은 안 해요. 전 세계 방역 당국과 유엔도, 정부도 이거 잡을 생각 안 해요. 이거는 교회가 잡아요. 교회밖에 못 잡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센 바이러스인데 이미 잡은 줄로 믿습니다. 남은 죄 바이러스를 박멸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죄 지으면 안 되고, 죄 안 지으면, 주를 경외하면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해서 여러분을 영광의 방호복으로 다윗처럼 딱 둘러싸요. 생명싸개로. 이걸 경험해 보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막 이 방해받는 과정, 전파 방해를 받는 과정에서 막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원통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중에 또 겟세마네, 우리는 육체까지는 뭐 특별한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인물들 말고는 우리는 마음만 찢어지면 돼요. 이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권세에 높은 차원의 권세 동참한 성도도 다 이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머리 좋은 분들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니까 막 상처도 받고 또 선교지 가니까 막 순교도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빼놓고 다 할게요. 그럼 어때요? 뒤에 있고 조금 힘들고 그러면 시부지기 안 보여요. 또 다 해놓으면 또 시부지기 와요. 세상에 별로 구림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죠. 왜냐하면 원리를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리를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는 시절을 보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의 눈을 별로 갈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해야 되겠지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 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마지막에는 내 뜻이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의 상처나 원통함으로 보기에는 이게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이게 기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게 온전한 뜻이에요 하나님. 욥이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욥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욥이 언제 깨집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의로우신 재판장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차원으로 가니까 예수님 부활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육체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자아가 죽고 부패한 마음이 죽어버리면 날마다 새 마음이 돋아나요. 믿어요? 그때부터 역전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봐라, 너희들 고생시킨 이유가 있다, 허락한 이유가 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 땅의 통치권, 기도 응답의 권세를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파방해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응답 안 하면 쳐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막 기도 많이 할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옛날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고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왕의 마음을 빼앗는 심정으로, 왕에게 잘 보이는 마음으로 왕의 심기를 살피세요. 왕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응답 받겠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기쁨의 공동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복 받아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까? 하모요. 하모니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러는데 뭐 헤세드다 되지도 않죠. 뭐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헤세드다, 팡팡이다, 또 뭐 복지다, 또 땡스다, 또 뭐 샬롬 프렌즈다, 또 뭐 이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고 축복하자. 이렇게 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바보짓 같지만, 이게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희생 제물 밑거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유럽도 한때 잘 됐었잖아, 미국도. 그때 물질 문명이 번성하니까 그 정신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른들의 밑거름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들나기 전에 만복 거느리라면서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야야 고생하지 마, 야 육신의 정력 아무 있음의 자랑으로 박 목사 듣지 마 이러면 망한단 말입니다. 그 망할까요, 흥할까요? 흥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한 심령에 대해, 죄악에 대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흥의 옆에서 흥할 겁니다. 앞으로 7년 믿음과 영혼의 대풍년을 추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대풍년을 추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으로부터 시작한다니까. 오늘 말씀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상처, 실망, 낙심의 쓴뿌리, 또 여기저기 영적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또 상하고 아픈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처럼 사역하면요 바로 쓰러집니다. 뭐 말하는 게 뭐 어때서? 이것도 오랫동안 속사람이 극도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걸 감당을 못하니.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요즘 기침 덜 하지요? 그때는 왜 기침했을까요? 이 영혼의 공격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날아오느냐? 바깥에서 있지만 여러분이요, 보라살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믿음이 아름답고 아주 귀한 분인데 오랫동안 연단을, 이 전파 방해를 받으면서 호르몬이나 혈액이나 스트레스 받잖아요. 선교사님들이나 너무 치열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막 맛이 가고 암 걸리고 막 우울증 걸리고, 이게 그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우울증이나 막 몸이 만성적으로 힘들고 믿고 비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하면 여러분 굉장한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잔인하게 결박을 당해서 오랜 세월 우리 마음이 감옥에 갇힌 듯이 분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인생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이 쓴 약을 잘 잡숴봐. 이 쓴 약의 이름은 뭐냐?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마음 천국을 누리며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속는 셈 치고 믿어보세요. 목사 말이 아니죠. 예수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명의 아닙니까? 이분의 세 가지, 우리 인생의 상처와 쓴뿌리와 심지어 그로 인한 스트레스성 온갖 질병들, 만성병 된 거, 여러분 인생이 잔인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이. 이걸 이겨내는 방법 세 가지 처방전. 근데 이 약이 좀 씁니다. 쓴 약이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한약을 주님이 잘 조제해가지고 쓴 약을 드리는데 이걸 맛있게 먹어야 돼요. 어린애들처럼 아이스 패 이러기만 해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감초도 사탕도 많이 안 넣어야 돼. 그냥 딱 먹으면 자꾸 먹다 보면 이게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면서 범사도 강건해져요. 웬만한 상처나 시험 어려움도 돌파하면 이겨냅니다. 모든 믿음의 속사람이 강한 위대한 하나님의 챔피언들, 장군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예외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버닌나가 아니지. 한나도 그랬지요. 누구예요? 또 요셉도 그랬지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또 아주 찔긴 야곱이도 그랬지요. 다윗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거예요. 이 땅은 좀 편할지 몰라도 육체는, 세상은 자꾸 편하게 즐기라. 지금 세상이 그런 무대 가운데 때가 되면 학교를 철거하실 건데, 하나님 또 배운 학교를 지금 평안할 때 잘하고,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졌을 때 이때도 거꾸로 우리는 미끄럼의 길을 간다면 이게 이 도시는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저 대단한 분들이 와가지고 한동대, 왜냐하면 그 정신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독대학의 최후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말까지도 잘해요. 여러분 잘 이렇게 교제하시고 잘 이렇게 좀 그 친화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시골 변방을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제는 유럽도 미국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이 정신이라고. 정신 절대 부러우면 안 돼. 부러우면 집니까 이깁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전 쓴 약이지만 잘 먹으십시다. 첫 번째 27절부터 28절입니다. 네 왼수들, 네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집에도 몇 마리 키우지요? 또 회사에도 드글드글하지요? 또 학교에도 있고, 교회? 기쁨의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관점에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자기 교만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잘남과 자기 자존심과 욕심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 너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얄미운 영혼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줘라. 선대해줘라. 아멘. 이거 해보세요. 한 번만 복 받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쓴 약이지만 하려고 하세요. 그럼 우리 못해요. 성과로 올라오잖아요. 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해보세요. 가정에서 처음 믿는 분들, 어설프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분들은 다 이런 영적 투쟁을 하잖아요.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또 대단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누가 끌어주지를 않으니까 믿으면 그저 좋은갑다 달콤하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앙이라는 게 경륜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 시원찮아 보여도 존경하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못당한 것을 우리 어깨를 밟고 더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네들 미끄럼 되어줄 테니까 우리를 사뿐히 저려 밟아야지 콱 밟으면 안 돼. 사뿐히 우리 어깨를 딛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다음 세대 밑거름대라고 하느냐? 교회 맡겨놓고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달라들어가지고 도와도 될똥말똥인데,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어른들이 철드는 곳은 청년들이 공허하고 아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버글버글합니다. 학교도 사회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한류 스타들 있어도 전부 다 집 앞 그릇이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 닮았다 하고 쏟아부어 주실까요? 당연하지. 만복 근원이라면서요. 믿어보세요. 이 쓴 약을 잡숴봐. 주판 두드리지 마세요. 지금 계산기 두드리는 다 보입니다. 계산기 철수. 두 번째는 29절 30절입니다. 얘야, 내가 한술 더 써서 말한다. 네 뺨을 때리는 자,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또 네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대줘라. 여러분, 내가 다른 뺨 대둘 테니까 때리기만 해보세요. 10대 때립니다. 다른 뺨도 대주고 또 빼앗아 가려면 그냥 거저줘라. 그리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 전문용어로 빤싸고 난닝구도 벗어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이거 뺏겼다고 벼락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저 인간이 저놈 때문에 내가 정말 순간의 선택이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니콜라스를 알자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냐. 욕심이 드글드글하니까. 니는 나의 자녀 아니냐. 니라도 이 애비의 심정으로 네가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아나 니 다 가져라, 니 다 먹어라. 일단 한번 잡숴봐. 그러면 우선 마음이라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본전 생각나죠. 그래도 해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알겠어요? 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31절 36절입니다. 얘야, 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을 담는다 그러면 나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큰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이, 박 목사님 마음이 스케일이 간장 종지보다 작아도 되겠느냐? 네 조금 미워하고 딴소리하면 빽빽 이거는 여러분 장난감 소리예요. 알겠어요? 내가 봐, 기쁨의 교회 권사님들 대단해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 그런데도 옛날엔 좀 삑삑삑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이 땡스 마켓도 완전히 품어버리고요. 저 식당도 다 품어버리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얼마나 스케일이 커졌는지. 이거 되겠다. 아멘. 저 보세요. 얼마나 스케일이 커졌습니까? 지금 이 포항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일본 민족과 열상,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무한하신 분인데, 여러분도 제 흉내 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허풍쟁이 같을 거예요. 서울로 간 신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래서 부목사님들 앉혀놓고 나는 뻥친 것 같다. 계속.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하면 계속 입대포가 나온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박 목사님, 뻥을 계속 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령으로 뻥튀기가 되는지 아니면 지 욕심이나 아니면 사기치는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제가 지금 재배 불리려고 그럽니까? 잘 보실 거예요. 무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경을 보고 전부 다 무리한 것, 불가능한 것만 맡기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합니까? 출애굽 어떻게 합니까? 그 출애굽해가지고 밥은 또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 다 해주죠. 하나님은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애굽 출애굽할 때에 큰 재물을 안고 나오고 전부 다 하나님이 영혼 육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돈 하나님을 반드시 짓밟아야 돼요. 마음을 넓히세요. 쫌생이 방탱이처럼 해가지고 있지 말고, 특별히 기쁨의 지도자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덕으로 더 스케일이 크고,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아멘.
거기가 여기까지 오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7년에 믿음의 대폭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들어차면은 이야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설 것을 채우실까요? 종교적인 이야기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거든. 왼수도 사랑해 보세요. 막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막 얼굴이 앞면이 막 떨리고 막 이럴 거예요. 말도 안 나오래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기도라도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꼴보기 싫고 상처 주는 인간들, 직장에 다니는데 맨날 구박하는 직장 상사, 비판하고 욕하고 뒷소리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한결같이 잘해주고 이러면요, 그게 처음에는 반응이 안 와요. 1년, 2년, 3년 계속 하면요, 그분이 감동해요. 네 어느 교회 나가노? 항상 기쁨의 교회입니다. 가줄게. 이게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지. 말만 교회 한번 나와봐라. 땡스마켓 와가지고 물건 하나 사라.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다 얼마나 또 많은 전도를 받았겠어요. 다 보고 있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저 병을 물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잘못된 사상으로 계속해서 학교도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 났구만은. 이동안 지금 교회 하다가 지금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열방이 다 그래요.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왜? 여러분의 영혼이 원수의 덫에 걸려요. 막 할수록 쾌감은 느끼지만 사단은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되라 망하는 길로 가라 그럽니다. 그거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먹게 돼요. 그러면서 막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발버둥 치면 칠수록 아무리 기도해도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요, 완전히 소금 기둥같이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주라! 줄 거 없으면요, 긍휼의 자비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라도 주세요. 헤아리라도 주세요. 여유가 있으면 물질도 좀 주세요. 많이 주면 안 돼. 조금 주세요. 조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기다려보라고요.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따라합시다. 미운 분 떡 하나 주주면 삽시다. 미운 놈이라 하지 말고 미운 분 떡 하나 더 주면 삽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전부 다 돈에 환장하고 밥그릇 싸움하고 막 아기다툼하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봐요. 하나님 믿고 불의한 재판장의 참소를 이기고 진짜 하나님의 자식같이 살아봐요. 그러면 그 아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안 지실까요? 성경 보세요. 말씀으로 갖다 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데 한 하루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도둑놈 심보고 5년 10년 꾸준하게 해보고, 이게 이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세상 사람들 원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그런 정치가를 원하고, 그런 경제인을 원하고, 그런 언론인을 원하고, 그런 목회자를 원하고, 그런 교회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 세상이 지금 지식은, 머리는, 기술은 똑똑하지만은 영혼의 상태와 마음의 꼴은 이런 정신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이 민족 정신을 깨우고 민족 혼을 제대로 예수의 혼으로 깨우면 안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지금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지요. 맨날 정부 보조금 받고 복지비 받고 이러면 젊은이들도 도전을 해야죠. 새 창조의 영이라면서요. 창조하고 도전하고 안 되지요. 처음 그러면 깨지고 힘들어도 어른들 도전해보고 격려하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혁신이 되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아멘 좀 주임새라도 넣어보세요. 된다 아닙니까? 에이 정말. 여러분, 우리 믿음의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세요. 참소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고차원적인 지혜지요. 진짜 나하고 영원히 상속을 맡기고 영광과 권세와 통치권을 맡길 그런
진짜 백이 효자들을 찾는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기쁨의 성도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피고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얼굴 팍 하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싸움이나 이게 아니라요,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그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이식됐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마음에서 뭐가 흘러나오느냐? 생수가 흘러나와요. 기쁨이, 지혜가, 평강이, 만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뭐 지도자들도 힘들어가지고 욕하고 이런 거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 털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 막 뭐 힘든 일 하고 심지어 때려 패고 뭐 자식들이 막 가출을 하고 애미깁니까? 그러면요 이해해야 돼요. 그만큼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대고 네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지 닮아서 그렇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냥 이해하고 말해가지고 알아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의 심정, 주님의 심정으로 골방에서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제도 간증 2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정 때 떡국 가래떡 뽑기처럼 쭉쭉 뽑힐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분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요놈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질투한다고.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따라합시다. 1초도. 그럼 우리가 지금 군사가 되면 영적 전쟁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면 방심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군복 입고 전신갑주 입고 살면은요, 잘 때도 입고 계속 이렇게 살면은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입어보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계속 이겨요. 날마다 이겨요. 아멘. 천하무적에 그냥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이겨버리니까. 할렐루야. 이 땅을 걷지만 하늘을 걷는 거예요. 하늘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아서 거기서 짓밟는 거예요. 이 세상 피라미드 시스템 위에서 짓밟는 거예요. 이 밑에 맨날 짓밟히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한번 밟아봐라고 허락할 건데, 세상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이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동되고 네트워킹되고 온전히 성령의 와이파이로 영혼육이 연동되어 돌아가면 사물 와이파이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만복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이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덕동 기쁨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물이었습니다. 물이. 그런데도요 우리 저 김정시 장모님, 한동희 장모님 다 이 핵심 위원들 아닙니까? 물이 한데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이게 막 죽자 살자 여기까지 오는데 김정섭 장로에 앞장섰지만 한 수백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땅도 이게요 6개, 7개로 나누어졌는데 이 기적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되고 와서 이제 잘하면 이제 끝났다 생각 아니에요. 그때부터 박 목사 행복 끝 고생 시작이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했는데 문제가 더 많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뭐 와가지고 뭐 맛 나올 밥이 왜 이래, 뭐 커피 맛이 왜 이래,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야 이 시대가 너무 편해졌구나. 어른들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어른들 여기 뭐 이 집 짓는데 이 고생한 분들 있잖아요. 제가 강하게 명령했거든요. 건설사나 시공회사에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알아서 하라고 내가 불같이 화를 낼 거라고. 차라리 나눠주라고. 그 여기 저 서희건설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딱딱 입금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가가지고 좀 깎아달라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밥도 사드리고요. 우리가 사드렸어요. 그도 먹은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밥어탕 먹어놓으니까 그 회장님이 우리한테 뭘 주느냐면은 머그컵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걸 머그컵 하나가 답니다. 뭐 집을 사고 뭐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니 기쁨의 성도들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슬픔의 성도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도 어느 공동체보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세를 냈어요. 지난 7년 동안. 마음의 성전을 짓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많이 잘 건축되어졌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참소했겠어요. 마음의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생명수를 흘려보내십니다. 상처받았습니까? 기뻐하고 절구하라고요. 그리고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주님을 낙으로 삼으세요. 사는 게 암울하고 괴롭습니까? 그래도 말씀 쓴 약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또 심지어는 학교에, 직장에 왼수 같은 분이 있습니까? 이대로 해보려고 쓴 약을 꿀떡꿀떡꿀떡, 자 해보세요. 시작. 꿀떡꿀떡. 우선 듣기에는 좋을 거예요. 입에는 달콤할 거예요. 그러나 뱃속, 마음의 중심은 소화가 힘들 겁니다. 아, 이게 내 내공이구나 하고 자꾸 해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모든 한 시대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정신 세계를 이끌었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열어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도시의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민족의 축복자가 되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반드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에 믿음이 간장쫑집만 해가지고 그릇이 요렇게 저렇게 삐쭉빼쭉했던 것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계속해서 원수마귀 진짜 주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끌어다가 이 땅에 주의 축복을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